유산을 나에게 안 준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유산을 저에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크게 풍년을 일게 되자 그가 창고를 더 지을 생각을 하고 창고를 짓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곡식을 쌓겠다 하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가셨다. 그의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영혼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염려한다고 하는들 너희 키가 한자나 자랄 수가 있겠냐.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빌립보서 4장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염려한다 한들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런 대로 염려합니다. 참 묘하죠. 그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나쁜지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나 염려하지 말아야 돼. 아는데 이게 안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무능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이라는 말씀대로 한다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몸은 육체의 쾌락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결심을 수없이 했지만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따라가고 또 유혹을 향하여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했던 것이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걱정했던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도 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이 됩니까? 이거 과정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과정이야 라고 하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감사거리로 뒤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예전에 훈련할 때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훈련합니다. 그 훈련 자체만 보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수 있어요. 국가대표 아닌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근데 국가대표들은 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훈련을 내가 받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내가 더 큰 데에 나가서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 왜 너에게만 이런 어려움인 줄 아냐? 너 다른 사람과 다른 거야. 너 국가대표야.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겠니?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걱정, 염려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자꾸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네 앞에는 문제가 없어질 거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넓은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면서 그래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넓은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가 자꾸만 자리를 찾아갑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보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힘쓰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보았고 전주에 보았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착각함을 생각하여라. 실도가 많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아 그의 아버지의 던져지는 들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가.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산상순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유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여기저기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있는 일을 내가 교회 사람을 만날수록 이야기할 수 있고 친척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과거 동창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 말할 때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대상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갈릴리 그 호숫가 그 위에서 산상순을 전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맨 처음에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제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 금식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어져서 맨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그의 구원에 딱 끝나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끄집어서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백합화와 들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있죠. 백합화와 들꽃의 들풀의 특징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아름답게 해주심을 통하여 솔로몬 옥보를 아름답게 하셨고 들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궁이에 넣어서 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들풀조차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할 때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가 있어요. 놀이기구 타다가 사고 나면 그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우리를 보상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놀이기구 타는데 안전띠를 했는데 안전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놀이동산에서 열심히 놀이기구를 탔지만 거기 규칙이 있죠. 안전띠를 해야 되는데 안전띠를 안 하고 그 놀이기구를 타게 돼서 사고가 나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왜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셨고 왜 들풀이 자라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계시죠? 요즘에 예레미야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찾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058면 며칠 전에 다 읽으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1058면 지각이 있었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서로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하루가 거세기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이루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말씀이 좀 간단하죠.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막 몰려와도 이 바다에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파도는 아무리 힘이 세도 일정 부분에 오면 거기를 넘지 않고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해연산의 파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파도는 넘지 말할 선을 넘지 않는데 너희는 막 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자연은 선을 지키는데 너희는 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는다면서도 너희가 지켜야 될 선을 넘고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봅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매년 같은 날 내릴까요? 같은 날 안 내린다는 거예요. 언제는 일주일 늦게 내릴 수도 있고 일주일 빨리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들풀이 왜 지난해보다 일주일 지났는데 비가 안 와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냐? 항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주실 거야.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에게 맡기지. 하나님 왜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비가 늦습니까? 들풀은 항의하지 않아요. 때를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때를 정해요. 내가 때를 정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아직도 비가 안 내립니까? 왜 아직도 은혜가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얼음 있잖아요. 얼음 있을 때 우리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짐을 들 때예요. 가벼운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벼운 짐은 나 혼자 들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은 나 혼자 든다 할지라도 온 몸으로 들어야 돼요. 팔로만 들지 말고 때로는 몸에 붙여서 그 짐을 들어야 돼요. 더 무거운 짐은 어떻게 됩니까? 갖고 온 사람이 같이 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짐이 무겁고 클 때에 그 짐을 같이 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을 찾아요. 제가 교회에서 어지간하면 일을 혼자 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의자 혼자 할 수 있으면 다 끌어야 되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제가 길거리 지나간 사람 보고 이거 같이 합시다 안 하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보고 오늘 교회 와서 같이 의자 옮깁시다 안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중에 열심히 있는 중직자들에게 같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같이 들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 있고 온몸으로 기도해 도우실 것이 있고 때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일도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핏줄은 분명 혈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신앙으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핏줄인데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돈 꺼내면 돈 꺼줄 수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그런 핏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혈연관계지만 신앙으로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들지 입으로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위로하지만 실제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힘들 때 돈 꿔주는 거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인강 집사님 뭐 지난번 직장 문제 있는데 그 직장 문제 갖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 놓고 누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신앙관계 가까운 사람이고 힘들지 힘내. 힘든데 내가 먹을 거 한번 사줄게. 저녁 먹고 한번 힘내자. 그러면 세상으로 가까운 관계지 신앙으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있어요. 짐을 들 때에 나 혼자 들 짐이 있고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들 짐이 있고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 들 수 있는 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들 수 없는데 다 팔짱만 끼고 있으면 매일 삶 가운데 신앙이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해서 염려를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길 때에 나 혼자 맡길 건가? 주위 사람이 같이 맡길 건가? 우리 예속감대로 한다면 백지장이 이 종이잖아요. 종이 한 장도 맡들면 같이 들면 쉽다 그랬는데 내 상권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때로는 부모인데 혈연으로는 부모이지만 신앙으로는 부모입니다. 형제인데 피는 나눴는데 신앙으로 형제일까? 우리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죽는다는 것도 되겠지만 내 시간을 죽여가면서 벌어가면서 그 삶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물질 버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다 하면 그것이 신앙과의 사랑. 오늘 말씀에서 왜 염려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좀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대한 해설하는 위주를 좀 봤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 약 한 250년 전에는 서양에서 사람을 죽일 때에 잘못하면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공개 처형에 그냥 처형하지 않고 엄청나게 그 사람 혹독하게 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람의 살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뜨거운 샘물 있죠. 샘물을 붓고 고통당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사지를 묶어서 말이 사방을 달려서 사지가 찢어지게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버벅이면 당신들이 죽어 이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개 처형하다 보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걸 보고 무서워했는데 나중에는 공개 처형을 시킨 사람을 향하여 항의하면서 오히려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말만 들어도 몸소리 막 쳐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삶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그 일을 봤을 때 불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은 아니하면서 그 일에 강한 거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염려만 안 돼. 염려한다고 달라지나?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어떡할까 해결책이 없는 한숨만 계속 쉬다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백합화를 봐라, 들불을 봐라.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뒷면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왜 너희는 안 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만 치우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인데 찾지 않고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 달라지느냐?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9절 30절 함께 봅시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구나. 28절 맨 마지막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 말이 있었어요. 즉 염려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다. 다시 말하면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그 영역은 너희 영역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너희가 침범하면서 걱정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찾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읽을 때에 좀 당혹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직장이 없는데 뭐 직장 찾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다 끊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살필 필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여러분 봅시다. 내가 배고픈 것과 내가 먹을 것은 같은 건 아닙니다. 내가 배고픈 것은 사실이지만 무언가 먹을 것은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목이 마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 물이나 마셨어도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무엇을 마셔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사람들은 목마른 것 알고 배고픈 것 알지만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른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갈 거냐예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10가지 어려움인데 벗어났는데 여기는 9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9가지 어려움인데 벗어났는데 오히려 갔더니 100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께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를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4년, 5년. 목사님들 은퇴하시다 보면 한 35년, 40년 하는데 어떤 분은 거쳐가면 8개, 9개 교회가 있어요. 쭉 있어요. 그러면 4년 말한 것이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권태기 올 때마다 옮긴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다 좋잖아요.
좀 지나면 이제 서로 안 좋은 법 알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다 좋아했는데 오늘 봤더니 목사님 이건 안 좋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라고 교회로 옮겨요. 근데 이것이 싫어서 옮겼어. 그러는데 여기 갔더니 그건 없어요.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에 목을 축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을 축였는데 설사할 수도 있고, 목을 축였는데 그 물이 나중에 안 좋은 성분이 있어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쌓여서 처음에 좋았지만 나중에 내 몸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런 물이라면 안 마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우면 자꾸 거기서 한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먹이하고 미끼는 다릅니다. 똑같이 배를 채우지만 미끼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먹거리 먹으면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각시하는 분들이 미끼 던지잖아요. 그 미끼 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배불러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죽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커서 미끼를 먹이로 착각하고 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서 너에게 결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노라. 다시 말하면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 했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거 했어요. 뭐예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이거 했어요. 힘든 데서 벗어나면 이거 했어야 하는 거예요. 물고기로 말하면 배고프기 때문에 미끼 먹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은 뭡니까? 힘들기 때문에 이거 다려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주의 인도함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좋을 때 더 좋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힘들 때에 그 힘들에서 벗어나고자 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참 묘하죠? 힘들 때에 주의 도움을 잘 구하지 않아요. 주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 때에 눈에 보면 덥석 물어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아는데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찾다가 미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언제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되는 그 순간에도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적인 만족에 치우쳐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을 시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68면 시브리서는 박해를 받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박해는 어려움을 말하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은 어려움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거듭하시고 17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것을 음식을 위하여 장사의 명분을 단 의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였다. 다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우리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배고픈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배고픈데 당장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당장 눈앞에 모이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과감히 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소용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신앙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프다고 죽 한 그릇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힘들다고 해서 죽 한 그릇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힘들 때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더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시기를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더하시니까 1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 내가 때를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장입니다. 우리 그러죠. 하나님 주려면 분명하게 주지. 왜 잘 모르게 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 주시는 것이 당장 눈에 보면 믿음 필요 없잖아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확인하면 되죠.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고 알면 왜 믿음이 필요해요? 확인하면 되지. 근데 주님은 주시는 말씀이 믿어라, 믿어라 해요.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멀어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확인하려니까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번 나올 때마다 뭐가 달라지고 두 번 나올 때 뭐가 달라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 한다. 근데 너도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창세기 2장이라는 말씀 보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좋아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잠잘 때 있을까? 잠잘 때만 안 아픈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 뜰 때는 갈비뼈를 빼서 할 수 있어.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잖아. 왜 잠잘 때 있을까? 그럼 뭐 이유로 간단하죠. 아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은혜 받았다고 누가 말해요? 모르죠. 지내놓고는 하나님이 주셨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나를 숨기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숨기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동물하고 내 몸이라고 그러죠. 내가 운동하면 몸이 달라져요. 몸이 증명해요. 내가 게으르면 몸에 살이 붙어요. 그건 못 속여요. 동물도 그래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속이지 못해요. 내 양심을 속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나를 송사해.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거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마.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했을 때 특징이 뭡니까? 내 몸으로 움직일 때에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주님을 뒤에 놓고 나서 주님이 최고입니다. 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때 내가 알잖아. 내가 거짓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그의 은을 나랄 거예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선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소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32절 함께 보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할 시간이 32절 갑자기 하는 말씀이 이상하죠. 적은 이상하잖아요. 적다고 하는 건 상대적이죠. 그렇죠? 적다는 게 뭡니까? 10명 있다가 5명 나면 적은 거예요. 10,000명 있다가 5,000명 나면 적은 거죠. 적다고 하는 것은 1명, 2명이 아니에요. 2명으로 시작했다가 2명인데 적은 물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50명이 모였는데 10명 남았어요. 적은 물이요 말이에요. 왜 주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다 말고 적은 물이요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염려하지 말라 좋았어요. 근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 구원할 때에 이게 뭐야? 어려우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아니 어려우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빨리 벗어나게 해야지. 그거 하지 말고 주의 뜻 구하라고. 어이가 없네. 사람들이 그 마음과 같은 거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적은 무리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는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맞아요. 설득력인데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왜 저런 이야기 하지? 일단 그만 들을래?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갈 때 사람들이 왔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어야 산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심히 어렵구나 하고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로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한 이야기죠. 생명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너희로 가려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외면해요. 사람 떠나간다. 주님 하신 말씀이 적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다 이해된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에 몇 번 오르고 나면 힘든 코스 올라가도 그래 이건 지나면 좀 정상이야 그렇게 될 거고 안 가본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데 여기 오자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가자고 했냐고 짜증내지 않겠어요? 근데 가본 사람 아니야 올라가면 좋아
다시 말하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있다는 거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교예요. 근데 그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막상 믿어야 될 때는 믿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떠나가요. 주님 주신 말씀이 적은 일이에요. 다 떠나갔는데 너희 염려한다.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임을 듣고 전해가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남산의 적은 물이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적은 물에 꼭 속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확인하려고 귀한 것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 속에 내 믿음을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확인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확인하려고 하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적은 무리에 꼭 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보았으면 좋겠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속에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믿기 목자를 납니다. 먹이 먹으려 저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로 속으로 3, 4분간 함께